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장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한 15번째 하고 있는데, 드디어 35절부터 51절까지 뭉탱이로 한 번에 읽었습니다. 이 1절부터 34절까지 1장의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또 빛, 또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회심해서 나아오는 모습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장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요한복음만큼 인간의 거듭남에 대해 아주 깊이 탐구한 책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탐구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미리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게 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 예정에 대한 구절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주 중요한데요. 35절부터 51절까지의 이 우리가 읽은 내용에 등장하는 주제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4가지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4가지 장면에서 5명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먼저 35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2명의 제자가 부름받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29절하고 36절에서 2번에 걸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2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2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케이스가 40절에서 4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 베드로죠. 형제 안드레가 전도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나왔다면, 2번째는 이제 전도를 받아서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2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나머지 1명은 누구일까요? 나머지 다른 1명은 이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저자죠, 사도 요한. 요한은 이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의 이름을 이제 밝히지 않습니다. 이 40절에서 42절의 정황상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올 때 아마 요한도 자기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죠. 나중에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부르셨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자기를 그런 식으로 숨기거나 이렇게 우회해서 표현하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40절에서 42절 이 2번째 케이스는 이제 베드로가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3절 아주 짧은데요. 여기에서는 빌립이 주님께로 나오는데,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도 없고 이제 전도해준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빌립을 부르십니다. 이게 이제 3번째 케이스고요. 44절부터 51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전도한 거랑 같은 장면이죠.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이 빌립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만나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와 예수님의 설득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 경우에는 믿는 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세 번째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부르셨고, 이제 네 번째 경우에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지만 이제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다시 이제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시고 설득하시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렇게 5명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장면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4가지 방식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각각 다른 존재로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각각의 경험과 또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셔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 또 유형과 기질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기질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죠. 이게 종종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뭐 기독교뿐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를 그런 식으로 이제 비하하곤 하는데, 뭔가 의지가 약해서 무언가 기댈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의지하게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친구가 뭐라고 하면은 다 같이 가고, 뭐 사고, 막 가입하고, 막 이러는, 귀가 얇은 사람만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성질하는 이제 우레라는 별명을 얻었던 요한 같은 사람, 그리고 안드레 같이 계산적인 사람, 베드로 같이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빌립과 같이 회의적인 사람도, 나다나엘처럼 정직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10,000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흔히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자랑으로 삼고 자기 신앙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심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그게 아주 감동적이고 또 놀라운 스토리일 경우에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가, 그 사람이 참된 구원 얻은 자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가름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아주 특별하고 아주 신비로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뭔가 나는 뭔가 스토리가 없나, 또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그냥 뭐 친구 따라서 이제 뭐 귀가 얇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다가 보니까 이제 좋더라. 그래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제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은 아주 감동적이고 특별한 어떤 그 이야기가 없다는 것에서 좀 주눅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제 신앙의 어떤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제 5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랐다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랑이었죠. 다른 뭐 자랑할 게 딱히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친구들이 어렸을 때 친구들이 우리 집엔 뭐 있다, 뭐 우리 아빠는 뭐다, 뭐 우리 아빠 차 뭐다,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저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였겠죠. 자랑할 게 없어서 우리 집안은 5대째 이제 기독교 집안이다, 막 이런 걸 이제 그게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반응이 왔지만 저는 그런 걸 자랑스럽게 여겼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조한나 사모님이 우리 교회 오신 이후로는 제가 이걸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7대째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중국 배경이기 때문에
조선을 배경으로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자랑할 만하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누가 들어도 감동받고 신기해할 만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건,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건, 이제 사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가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이 다양한 부르심의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혹은 우리 집안은 이렇게 오래된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이다,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제 주로 신자로서 내세울 것이 그것 말고는 별로 없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쌍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 큰 성인들이 오랜만에 이제 동창들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근황 토크를 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죠. 야, 내가 태어났을 때 우량하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내가 태어났을 때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나를 보더니 이 얘기는 무슨 엄마 뱃속에서 미용실을 다녀왔나 봐,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어, 뭐 이렇게 칭찬할 때 내가 머리숱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태어났을 때 어땠다 하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참 불쌍한 일이죠. 그러니까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 썼을 때도 이제 우량아 출신 이렇게 하고, 첨부 파일 이제 신생아 발도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첨부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막 20살 되고 30살 됐는데도 이제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면 참 슬픈 일이죠.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청 복장 터지는 일입니다. 다 큰 자녀에 대해서 이제 막 이런저런 다들 자랑을 하는데, 내가 자랑할 거라고는 우리 아들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것 말고는 이제 할 말이 없다면은 너무 슬픈 일이죠. 물론 이제 태어난 스토리, 태어날 때의 그 이야기,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 도움 주신 분들에 대한 그 기억, 아주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만큼 안쓰럽고 비참한 상황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처음 시작이 어땠냐,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냐 하는 것으로 참된 구원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인지 아닌지는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쳤나, 어떤 스토리가 있나가 아니라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어마어마했다, 막 번개치고 막 바다에서 막 뭐 용이 막 솟아오르고 막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었다, 뭐 이렇게 자랑하지만 그 내 태어날 때의 그 위대한 이야기를 자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전혀 잘하지 못하고 기저귀를 찬 채로 응애응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이후에 이제 자라나는 경험들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이쁘다 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시겠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의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한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엉금엉금 기면서 저 잘하죠? 저 기었어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주님의 복창이 터지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에는 그냥 기는 것만으로도 잘했다 박수 받고, 이제 옆에 의자 잡고 일어서서 왼발 움찔움찔 하는 것만 해도 아이고 잘 걷는다, 벌써 걷는구나, 막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서 요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헤든이 막 잡고 일어서가지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냐,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하고 있죠. 근데 10년 후에 헤드니가 11살이 되었는데도 의자를 잡고 한 다리를 움찔움찔 하고 있으면 그건 부모에게 엄청난 비극입니다. 너무나 슬픈 사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꼭 우리가 엄청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막 좋은 데 취직해서 부모님 뭐 크루즈 여행 정도 보내드리는 그런 정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잘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이제 건강하게만 자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해서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조차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누워가지고 밥 안 준다고 울고불고 떼쓰고 있고 이제 기저귀 축축하게 적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이제 조금씩 자라고 있다. 내가 지금 병든 게 아니고 생명이 없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열매를 통해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이제 자라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죄에 대하여서는 조금씩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조금씩 자라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참된 신앙을 증명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미숙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부름받을 때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요. 다 어설픈 모습들이죠. 요한복음뿐 아니라 이제 전체 복음서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대부분 이제 위대하고 훌륭한 모습보다는 이제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죠. 그들은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영광의 그릇으로 부끄럽지 않게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동일하게 받은 우리에게 모두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과 변하지 않는 완고함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그 도구로 만드시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름을 바꾼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존재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장차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시며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이 미숙한 베드로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제 깨지고 회복되고 변화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그 반석과 같은 게바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도 주님의 손에서 자라나며 견고해지며 아름답게 완성된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의 이 초라한 모습,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절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도 우리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5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최후에 그처럼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변화하게 되었을까? 비록 처음에 그 출발은 다 달랐고 시작은 다 달랐지만 그들 모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모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나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같은 그 능력의 주님께서 그 같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조금씩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또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이와 같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별거 없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대하고 위대한 놀라운 일로부터 시작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연약함들이 조금씩 깨어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완성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여 우리가 삶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감사와 감격과 찬양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부족하지만 어설프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의 열매들, 감사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며 서로 확인하며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